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이라서 오늘 본문이 호세아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한 절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이렇게 하면 아주 이제 용서를 잘 해주는 것으로 여기던 시기였는데, 베드로는 그것보다 넘어서 이제 7번이라는 수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율법에서는 3번 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7번 하니까 참 착하죠. 대단하죠. 예수님 용서라는 걸 이렇게 잘 지키는 멋진 사람이죠. 이런 걸 인정받고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일반적인 성격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베드로가 지금 귀가 간지러워서 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 490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세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같은 잘못을 나에게 3번 했다. 그러면 의절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정도입니다. 같은 잘못을 3번 나에게 배신을 때렸다? 그거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 그걸 7번도 아니라 끝없이 하라는 것은 정말 맨정신으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 가면서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할 힘을 좀 주세요. 내 맨정신으로는 진짜 용서 못해요. 그러나 용서하라니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달란트라는 돈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인 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 이제 지자체 예산, 그때 당시에 식민지 국가의 예산, 이 정도 급의 돈 단위입니다. 10,000달란트다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 빚진 자, 이건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1달란트 채우기도 어려운데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무조건 빌어야죠. 이때는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임금의 권한 아래서 이 빚을 탕감했습니다. 10,000달란트, 엄청난 돈이죠.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 이러면 하루 일당이라고 보는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이러면은 이제 한 100일 정도 일한 일당.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루 일했다고 한 데나리온을 완전히 줬겠는가라고 봤을 때 적어도 연봉의 3분의 1 혹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노동자의 1년 연봉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큰 돈이지만
어쨌든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좀 비교의 대상도 안 될 정도의 작은 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안 하고 100데나리온이라 그랬냐? 한 데나리온 같으면 탕감해 준다라고 결정하기가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1년 연봉 정도의 큰 금액 같으면 포기하기 어려운, 개인적으로는 포기하기 어려운 정도의 돈이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떼먹겠습니다도 아니고 갚겠습니다 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그 사람이 갚겠습니다라고 빌었다 인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1년 연봉 혹은 한 1년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는 있는 정도의 돈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아주 잔인한 처사지요. 자기는 1만 달란트, 진짜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무지한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 나와가지고는 이 짓을 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더니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옥에 넣어 야 네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갈 놈이야 하고 주인이 노하여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행위가 모순되고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는 게 아니라 주제는 마땅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어쨌든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것은 엄청난 대가, 엄청난 가치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잘못한 것은 어찌 보면 좀 클 수 있다. 100데나리온처럼 클 수 있고 내가 포기하기 어렵지만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는 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